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너무나 힘들고 벅찰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맡기신 사명이 인간적인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이 오니 어렵고 힘들어도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기에 그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장 먼저 드릴 찬양,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주님만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찬양합니다. 주님
순교자의 삶, 예, 정말 주님이 가신 길은 살기 위해 간 길이 아니죠. 죽기 위해 가는 길입니다. 정말 무서운 길이고 내 입으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가게 하시기 때문에 가는 길이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드릴 찬양 사명입니다. 가사가 우리의 삶 되길 소망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불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때에 북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였고 열왕기상 18장 4절을 보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멸하려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엘리야 선지자조차 북이스라엘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자기 혼자뿐이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바댜를 통해서도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겨서 살리셨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되게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기 전 들렸던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에는 가는 곳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려고 했지만 그래도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6장 13절을 통해서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담아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이기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는 법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이겨서 최우승리를 거두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지만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가는 곳마다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의 생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끝까지 따르고 쫓은 사람은 단 한 사람, 엘리사 선지자뿐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지어 자기가 따르고 쫓으려는 엘리야 선지자조차 이제 그만 따라오라고, 이제 그만 멈추고 나만 가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엘리야 선지자를 쫓았고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를 끝까지 따르고 쫓으려고 한 것은 그 엘리야 선지자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요, 엘리야 선지자의 지시사항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 스스로가 결심했고 마음먹은 일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심지어 내가 따르고 쫓으려고 하는 대상조차 말리고 그만하라고 하고 거절하고 반대해도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따르고 쫓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요, 그 결심과 각오가 끝까지 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요구되는 것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며 섬김이요, 헌신입니다. 이미 결심하고 이미 마음먹은 결단은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반대에도 그 상황, 그 환경, 그 반대보다 더 크고 강한 결심과 의지가 있어야만 결단코 유동하지 않을 수가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어떤 어려움과 반대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다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고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약하고 부족하면 상황과 환경에 밀리고 감정과 생각과 관계에 밀려서 그만두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물살이 거세다는 것은 그 거센 물살을 잉어나 연어나 그런 고기들이 거슬려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그 떠내려오는 물살보다도 더 힘차게 헤엄을 치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빠르게 더 힘차게 꼬리를 흔들지 않고는 절대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대로만 현상 유지만 해도 대단한 거죠. 예. 연어가 현상 유지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떠밀려 내려갑니다. 조금씩 떠밀려 내려가게 됩니다. 현상 유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상 유지보다, 물살보다 훨씬 더 강력한 꼬리 헤엄치기가 있어야만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왔지만 세상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삶을 그만두게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둘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것을 그만두고라도 당사자인 엘리야 선지자만 하더라도 베델에 갔을 때에도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하면서 그만 쫓아라고 했고, 여리고 갔을 때도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했으며, 요단에 갔을 때에도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하면서 그만 따라올 것을 명했습니다. 말은 분명히 청하건대라고 했어요. 뭐 영어로 would you like, would you mind 그런 것 같이 당신이 만약 원한다면 여기서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그만 오라는 거예요. 그만 따라와라. 여기서 멈춰라. 이만하면 족하다 라는 명령에만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또한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시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 2배나 더하기를 구한다고 했을 때에도 속 시원하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한다고 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을 해요? 너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존경하거나 사랑해서 끝까지 쭉 굳히려고 하고 끝까지 함께 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그만 좀 해. 그만 쫓아와.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쫓아가는 우리의 심정. 말은 그렇게 해도 진심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그래도 아무리 좋은 말도 매번 들으면 상처가 되기 쉬운데 그런 말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진짜로 쫓아오지 말라는 말 아닌가? 정말 이쯤에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행동을 곡해하면 스토킹 같기도 하고 도를 지나쳐서 예의가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스승이 그만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 이것은 제자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맥락을 보여줬던 이방 여인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였던 룻도 그의 남편인 기론이 죽었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이제 그만 너의 민족에게요,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 그런 룻 며느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그걸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아니 남편과 아들 둘을 잃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서 좋은 말로 말했으면 알아듣고 돌아서야지. 그 말을 한 시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모른 채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냐. 정말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며느리다. 그렇게 몰아가면 기가 막힐 뿐이지. 우리 주변에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의도로 하는데 당사자의 마음은 모르고 네 마음 편하자고 그러면 다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순식간에 룻은 고집불통의 막무가내의 며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룻도 따르려고 하던 시어머니 나오미조차도 그만 따라오고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정말 그래야 되나? 내가 시어머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이 도리어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닐까라고 고민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에도 말은 그렇게 해도 진심은 그게 아닐 거다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했는데 불사 처음 했던 말이 진심이고 진짜일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말은 아니라고 해서 그런 줄 알고 안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아닌 게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라고 그만두라고 할 때 안 하고 그만두는 것이 맞나?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그만하라고 해도 끝까지 하는 것이 맞나? 정말 그때그때마다가 다릅니다.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 이게 맞다고 이래야 한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키 하나로만 다 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때마다 열 수 있는 키가 다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상을 살아갈수록 더욱더 필요한 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그때그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과 환경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 다르니 분별력이 없으면 그만 따르고 그만 쫓아야 하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계속 따르고 쫓다가 낭패를 당하게 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따르고 쫓아야 하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중간에 그만두고 포기함으로 두고 후회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나고 나서야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그때 포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상대방이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멈추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럴 때도 많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멈추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왜 그때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만두지 못했을까? 왜 멈추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각도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 선지자는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그만 쫓아오고 그만 따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끝까지 쫓고 따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엘리사의 따름과 쫓음이 사람에 의한 따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를 부르신 분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만 쫓아오고 그만 따라오라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끝까지 쫓고 끝까지 따랐던 것입니다.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엘리사 선지자가 보였던 모습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는 부르심을 받기 전에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12교리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12교리소면 몇 마리 소? 24마리. 24마리나 되는 소가 행렬로 서서 같이 밭을 갈아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밭의 상속자였습니다. 네. 우리나라 오늘날로 치면 트랙터 12대가 같이 쭉 해도 하루 종일 갈아도 갈지 못하는, 우리 허교승 목사님은 그런 걸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미국의 텍사스? 그런 데인가요? 옥수수밭 많고 막 그런데? 미주리도 그래요? 네, 미주리도 그렇대요. 뭐가 생각이 나는데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데는 우리 남자들은 즐겨보는 그런 유튜브나 릴스 같은 걸 보면 멧돼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멧돼지들을 쫓지를 못해요. 옥수수밭이 너무 커갖고, 그래서 옥수수를 탐하는 그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사냥꾼들이 헬기를 타고 다니면서 멧돼지를 잡아요. 그것도 우리나라 그 사냥꾼들이 쓰는 엽총을 쏘는 게 아니라 베링건 막 다다다다 돌아가면서 나가는 기관포, 전쟁이나 쓸만한 그런 거를 사용해요. 멧돼지 잡느라 엄청납니다. 그 정도로 큰 밭의 상속자였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행합니까? 부모님에게는 인사만 한 뒤에 한 결의소, 소 2마리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한 뒤에 엘리야 선지자를 따르며 수종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자였어요. 소 2마리를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자기가 잡으면 잡을 정도의 부자. 우리나라 지금 소 한 마리에 아마 한 600만 원, 700만 원 할 것 같아요. 2마리면 1,400만 원, 1,500만 원. 도축비까지 합하면 능동자가 2천만 원을 부모님한테 연락도 안 하고 계좌로 그냥 다이렉트로 쏘고 잡아갖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얼마나 부자면.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바늘기 아시죠? 저가 젊었을 때는 어머니가 이불을 낄 때
꾸밀 때 실을 이렇게 넣어달라고 하면 엄마 이게 안 보여? 아, 이걸 못 봐? 이렇게 큰데? 아니 바늘도 작은 것도 아니고 이걸 못 보네. 아, 낄 때마다 껴달라고 하면 아 이게 안 보여? 그랬었어요. 지금 제가 그래요. 제가 안경이 없으면 아예 보지를 못합니다. 그 작은 바늘귀, 그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응? 욕심? 그렇죠. 부자는요 의외로 욕심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땐 가난한 사람들이 더 욕심이 많을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진 사람이 더 무서워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없는 사람은요, 제가 겪어봐서 알잖아요. 주공 아파트에는 치킨 배달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하루 벌었는데 치킨 먹고 끝이에요. 치킨 먹고 콜라 먹고 야야 먹어 오늘 먹고 땡. 내일은 어떻게 되겠지. 내일을 생각 안 해요. 진짜 말씀대로 살아요. 근데 부자들은요 이것저것 재느라 이건 콜레스테롤이 높고 뭐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러면서 부자들은 돈은 더 재려고 먹는 거는 별로 없으면서 더 쌓아놓으려고 해요. 그게 부자예요. 그렇게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그가 지금까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을 자랑할 때 칭찬하시면서 다 잘했다. 이제 남은 거 너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근심하면서 돌아가요. 왜? 가진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나눠주고 구지하고 아 내가 여유가 있고 넉넉하니까 나눠주면 얼마나든지 돼. 근데 내가 가진 거를 다 주라고?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것은 데마도 마찬가지여서 사도 바울에게 사랑하는 동역자로 불렸던 데마였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끊지 못해서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그 대표적인 얘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만큼 물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림돌 때문에 그 힘은 어마어마해요.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권력을 맛을 못 봐서 그렇지 권력을 한번 맛보면 거기에서 절대 물러서고 싶지가 않다. 물질의 힘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절대 거기에서 떨어지고 싶지가 않대요. 그러니 그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재물에 대한 포기요, 물질과 가진 것에 대한 내려놓음인데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했는지 그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한 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4마리의 소가 밭을 가는 그 큰 밭. 소 24마리만 팔아도 얼마예요? 그 밭은. 당근에 보니까 밭도 올라오더라고요. 뭐 200 몇 평이면 2억 4천 뭐 그렇고 100평당 억 단위 하나 봐요. 그것도 싼 밭이. 그러니 트랙터 24대로 갈 정도의 밭이면 24대, 우리 교회에도 하나, 둘, 셋, 넷, 4대 정도 들어올 것 같아요. 그것도 꽉 차게 들어와 봤자, 옆으로 서봤자 트랙터가 4대가 들어올 것 같아요. 3대가 딱 적당할 것 같고, 우리 교회가 283평, 300평이에요. 300평에 트랙터 3대 들어오면 꽉 차는 느낌인데 24대가 들어설 그 밭만 팔아도 평생 먹고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 모든 물질보다도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했던 거예요. 그것을 다 버려놓았으면서도 뭐는 욕심이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욕심낸 게 있어요. 네? 어? 능력. 그렇죠. 능력인데 눈에 보이는 거. 이걸 갖고 싶어 했어. 그렇죠. 엘리야 선지자의 거듭. 얼마나 낡았겠어요. 얼마나 구렸겠어. 나이 드셨으니까 잘 빨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왜냐면 그 전에 가뭄으로 3년 6개월 비가 안 왔잖아. 빨리 못했을 거 아니에요. 찌들었을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옷을 이불처럼 덮고 잔단 말이에요. 그래 3년 6개월 동안 덮은 거 우리 한 사람 있죠? 그 사람에게 너 이거 들어볼래? 교회 거리 찬양 갔을 때도요, 여러분 식당에서 스카프 줘도 냄새 나는 거 안 돼요. 장갑을 줘도 구리다고 장갑 안 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저한테. 그 사람은 또 3년 6개월 동안 빨지 않은 장갑 끼라고 하면 끼겠냐고요. 그거 목에 들으라고 하면 들겠냐고요. 아마 그냥 쓰러질걸, 거품 물고. 그거 덮고 자라고 하면. 그거 맨날 그것만 입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수많은 값비싼 외투를 살 수 있었을 엘리사가 그 겉옷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그 추한 것을 갖고 싶어 했어요. 왜? 세상의 눈으로는 그 값어치를 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상징을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엄청난 욕심이, 그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할 냄새나고 낡은 겉옷인데 그 겉옷을 갖고 싶고 그것을 가질 수만 있다면 끝까지 따르고 쫓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 우리에게 있어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열정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약하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더워도 추워도 축구를 하러 나가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내 몸이 조금 그러면 안 하고, 그런다면 다른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스스로가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데는 너무 격식 있게 차려입고 바른 태도를 취하면서 하나님께는 아무렇게나 입고 나온다.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 간절함, 그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것이 너무나 확실했어요.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것도 내려놓을 수가 있었고 포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우리의 아들, 승질이 급해요. 왜? 어부였거든요. 바닷일을 하는 어부였거든요. 그런데 그냥 어부가 아니라 선주였어요. 배가 2척이나 돼요. 앞으로 어부로서 얼마든지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고 따랐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이 다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할 만큼 분명하고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엘리사 선지자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말 확실하고 분명합니까? 세상 그 어떤 것이 가로막고 그만두라고 하고 포기하라고 하고 우리를 종용하고 회방해도 그것을 뿌리치고 그것을 뛰어넘을 만큼 간절하고 분명하고 확실하느냐 말이에요.
그럴 때만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어떤 감정, 어떤 문제에도 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고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고 포기했다가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확신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맞고 회방해도 잠시 넘어질 수는 있죠. 하지만 다시 일어서 낙심했다가도 다시 일어서서 엘리야 선지자가 간 그 길, 엘리사가 따라왔던 것처럼 우리도 따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도 우리가 따라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렸던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신 그 길,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결코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가만 냅두면 잘 가겠는데 가만 냅두냐고요.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를 않아요. 야, 네가 무슨,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올무를 넣고 함정을 파고 우리를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우리를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만 따라오고 그만 멈추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어려움들이 아무 대답도 없으시고 아무 반응도 없으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항상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그런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셨는데 하나님 일십하시잖아요. 듣십하시잖아요. 듣고 대답도 안 하세요. 분명하고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셔도 갈까 말까한 길인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순종, 그 믿음의 길만이 죄인들을 살리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가로막으려고 해도, 우리를 여기서 이쯤이면 이만하면 됐다, 그만해라 라고 해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말 귀하고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없이는 십자가의 길을, 주님 가신 그 길을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돼요. 이것을 꼭 명심하여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고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나도 한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최후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이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면 좋은데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벅찹니다. 외면하고 싶고 이쯤이면 됐지 않나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옛 생각, 옛 습관이 살아나려고 하고 옛 사람이 다시 살아나려고 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쫓을 때 그 결과가 너무너무나 또다시 힘든 길을 돌아야 되고
시간 낭비요 세월을 낭비하는 것임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수도 없이 겪어봤고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런 것들에게 지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감정, 어떤 문제에도 주님을 쫓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이 가신 그 길 끝까지 버티고 견뎌서 최후 승리를 거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